창세기 40장 두 관원장의 꿈입니다. 하나는 떡 굽는 관원장, 하나는 술 맡은 관원장. 당시 애굽 최강의 바로 왕, 황제, 만왕의 왕 아닙니까? 분봉왕을 10,000명을 세울 수 있는 권력자 최측근 둘 장관들입니다. 장관 둘이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 있는 거예요. 요셉은 거기에서 하버드나 예일대 정치경제 국제경제 정치대학원에서 배울 수 없는 걸 다 듣는 거예요. 총리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훈련시키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요. 때로는 실패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어둠과 외로움과 광야의 골짜기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요셉은 꿈에도 총리 될 걸 생각도 못했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실까요? 때로는 그래서 실패나 불시험과 고통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떡 굽는 관원장, 나무에 달려 죽게 될 꿈을 꿨어요. 나무에 달려. 또 누가 나무에 달렸지요? 누가요? 초림 메시아에 대한 계시입니다. 나무에 달려 누룩 없는 떡으로 자신을 들이신 분이 초림 메시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생 주시는 생명의 떡, 복음의 떡을 지금 먹고 있는 말씀이 떡입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부지런히 먹어야 됩니다. 이제는 종교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설교 듣는 것으로 내 어느 정도 영혼의 양식 채웠다, 마음의 평안 좀 얻는다, 이런 나이브하고 순전하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청산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열심을 낼 때 직장에서 가정에서 야, 니 광신자구나, 니 지나치다 이렇게 할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면서 갈 바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이, 난 목사도 아닌데 내가 장로 권사도 아닌데, 아니에요. 말씀이 성취된다니까요. 말씀에 정렬돼야 됩니다. 그리고 내 욕심을 따라 사사롭게 이단 사입이 거짓 교사들처럼 가르치는데 솔깃해가지고 가면 안 돼요. 주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 선을 위해 고난당하는 거 하나님 뜻입니다. 고난이 다 있잖아요.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떻게 하면 요거 없을까? 시험 없을까? 고난 없을까? 그런 거 없어요. 공부하는 것, 인생 자체 돈 버는 거, 정치하는 거 전부 다 고난 아닙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가려내는데 기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무덤 같은 감옥에서 나와 전직을 회복한 술 맡은 관원장, 그가 꾼 꿈은 재림 메시아를 계시합니다. 가을 절기에 포도즙을 만드는 것이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회당장에게 더 좋은 포도주를 드릴 수 있어요. 물도온 하인들, 주의 말씀에 순종한 하인처럼 그렇게 순종하는 성도들이 만왕왕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오실 때에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휴거라 그러잖아요. 어린 양과 혼인잔치는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일어나요. 그 중에 우리 이방 교회들이 인식하고 있는 휴거는 이제 공중에서 하르파조로 그러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요. 그때 다 끌어올려지는 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계속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지근하고 오나 마나 여러분이 남편이라 그러면, 여러분이 신랑이라 그러면 그런 신부와 결혼하고 싶겠어요? 세 번째, 창세기 41장입니다. 바로왕이 꾼 7년 풍년의 꿈과 7년 흉년의 꿈입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때와 시기, 7절기를 따라, 그때 때를 따라 세상 경제를 자기 뜻대로, 지금 정치가들, 사업가들이 자기들이 막 운영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장 높은 섭리 속에서 하나님 주관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잠시 이렇게 좋았다 나빴다 이런 것이 전부 다 너무 높은 차원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직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이 육체가 돼서 오신 하나님 주님을 계시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말씀을 통하여서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 경제를 다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 권세, 세상의 임금들 다 주관하십니다. 백성들이 부패하고 정욕적이 되고 욕심꾸러기가 되면 악한 왕을 세워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이방 나라 똑같아요. 백성들이 깨어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남은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민족을 쓰십니다. 영국도 과거에 심히 힘들었을 때에, 청교도 혁명의 때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열방에, 그래서 레이디즈 앤 젠틀맨, 제국주의지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국력과 함께 쓰셨던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링컨이라든지 경건함,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그 남은 자들, 복음을 위해, 그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100년 조금 넘는 한 이런 교회 역사와 축복의 역사 속에서 이거 다 홀라당 까먹고 있어요. 그 우리 자녀들은 열매를 다 까먹으면 걸음도 없이 무슨 열매를 맺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풍요와 하나님이 세상 경제와 세상의 정치와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걸 믿습니까? 7이라는 건 세미자 사이클이에요. 7을 주기로 모든 것이 돌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점점 더 깊이 깨닫고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7년의 마지막 추수 때 하늘에지요 짐승을 구세주 그리스도로 경배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세계 경제 시스템이 구축될 것입니다. 성경이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것이 경제가 매매지요. 우리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닿는다고요. 우리 경제, 매매, 결제 없으면 다 굶어 죽잖아요. 이때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 평안 가운데에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고 경쟁력 있게 많은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하는 길이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주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양식을 자꾸 먹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저도 계속 새롭게 배웁니다. 단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자, 신랑의 멍에를 메고 함께 따라가는 자에게 신랑이 속삭여 주는 거예요. 주와 어깨동무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다, 여러분 집안에 모두 다 그렇지 못하고 여러분이 노아와 같이 가정의 대표 선수가 됐어요. 야곱과 같이 여러분 가문의 대표 선수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용기를 북돋아줘요. 그래서 생활 선교서 컨퍼런스다, 훈련이다, 수다방이다, 자꾸 이렇게 해서 격려해 드리는 거예요. 왜 성경대로 이 땅에 7년의 큰 흉년이 임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성경적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경기가 나빠서 사업이 잘 안 돼서 뭐 정치가 어떤 뭐 사업이,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 추수 때가 될수록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성도들조차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먹지 않아요. 그래서 큰 흉년을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라고, 제발 먹으라고. 아모스 8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먹지 못한 기갈이라. 이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손보라 못보라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숨어져 있다 그랬어요. 구약 이름은 끝났다? 아닙니다. 또 구약 다 찢어버려야 돼요? 날이 이르요, 날이 이를지라. 주님이 오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때로 진입해 갈수록 이제 주님이 기근을 보내세요. 하나님이. 왜냐?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추수 때 주의 곳간에 추수될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를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다 알곡 되기를, 다 열매 맺는 추수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노라고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각과 자기 정욕을 못 받고 성령의 진액을 나무 가지가 되어서 참 포도나무, 참 영생의 나무에서 열매 맺지 못하면은, 나는 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지만은 좋은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를 여러분
아무리 직장생활 바쁘고 아무리 공부하기 바쁘고 아무리 살림 살기 바빠도 묵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야곱 족속 이스라엘과 요셉을 통하여 접붙임 받아 좋은 열매를 맺는 이방인 알곡들이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해 되기 위함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특별히 대표 선수가 이슬람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의 씨들 부러워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케 하시고 화목 제물, 평화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 안에서 평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군비를 감축하고 외교를 하고 이러더라도 결국은 어때요? 먹고 사는 문제, 딱 이런 문제에 부딪히면은 이간질 당해요. 천하 만민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큰 용 사탄이. 우리는 미혹 안 당합니다.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의 나라 독일이 어떻게 되었던가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특히 이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시세를 바르게 분별하여 준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이 공동체와 대한민국의 이 도시의 경쟁력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바로가 꾼 꿈대로 7년 풍년기가 지나서 7년 흉년기가 임하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대로 7년 흉년기가 임해요. 이 7년의 큰 흉년은 어때요? 세상 임금인 바로에게 엎드려 절하서 그에게 모든 노예가 되지 않으면, 그 종속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잖아요. 7년 큰 흉년의 때가 되자, 7년 큰 흉년이 일어나자 요셉의 형들, 야곱 족속이죠, 이스라엘, 이 비로소 요셉에게 와서, 왜? 양식을 주관하는 권세를,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니까 거기에 와서 엎드려 절합니다. 요셉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오실 메시아, 구원의 길을 여시고 공급의 길을 여시는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미리 말씀을 알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정치평론이나 주식이나 경제시사 뉴스 같은 거 들어가지고 이런 걸 알 수 없어요. 그 초등학문이에요. 이 세상 학문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보면 성경이 환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도 창세기만이 아니라 수없이 반복합니다. 성경은 한 날에 집중해요. 초림은 끝났고 재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했어요. 그 날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다면 이 비전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과 여러분 인생과 사업이, 나라가 정렬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모든 인류가 따를 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 얻는 길에 정렬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오래전에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여러 가지로 시험한 뒤에 자기 정체를 나타냅니다. 애굽 총리의 옷을 입고 있는 요셉은 이방인의 옷을 입고 있는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입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의 구세주로 숭배를 받고 경배를 받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큰 흉년의 때가 되면, 우리가 십자가에 넘겨준 예수가 바로 우리 동족 이스라엘의 메시아구나,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구나, 이걸 고백하게 된다니까요. 언제? 큰 흉년의 때예요. 야곱 족속 이스라엘과 요셉을 통해 접붙여진 이방인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될 때는 7년 큰 흉년의 2년차가 될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자꾸 묵상해야 돼요. 요셉은 자신을 형들보다 먼저 애굽으로 보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말씀을 통하여 자기가 그동안 13년 동안 엄청난 고통을 겪었는데 자기를 높이신 뜻을 아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러자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가운데 집안에서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이 나누어주고 베풀 만한 실력과 위치에 있습니까? 나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저도 36년 전에 이 요셉에 대한 말씀을 깨달았고 신학 안 하고 사업하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와서 점점 눈을 열어주셔서 이것 때문에 이거 하라고 하신 거예요. 주와 동행하면서 우리 마음이 연단되는 만큼 더 깊은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셉을 통하여, 요셉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구세주의 초림 후에 구세주 재림의 때 행하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은 앞서 행해요. 지금도 앞서서 많은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할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추수 때는 엄청난 큰 부흥의 역사가 열방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냥 풍년이고 마냥 좋은 것이 아니라 많은 진동 속에서 추수가 일어날, 그때 이스라엘은 타작기계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타작마당같이 될 것이고, 타작기계 아시죠? 콤바인 같은 막 이런 걸로 두두두 밭을 막 한 달 걸릴 걸 막 하루만 해치우는 이런 걸 타작기계라고 그래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시즌으로 점점 진입해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기회를 방향을 바로 알고 준비해야 됩니다.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난 후에 형들은 속히 돌아가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와서 고센 땅에 정착합니다. 큰 흉년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왜 7년 큰 흉년의 때를 대비하는 성도들은 애굽의 수많은 땅들 중에서 하필이면 고센 땅에 거해야 할까요?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애국과 같은 이 세상과 구별되어 마지막 때 필요한, 제가 자꾸 일반적인 그런 메시지를 자꾸 마지막 때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 이 성경을 전체를 통해서 다 통째로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저주로 죽으로만 먹으면 안 돼요. 딱딱한 걸 먹어야 돼요. 마지막 때 필요한 말씀의 양식을 풍족히 먹을 수 있는 비옥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사람, 우리 마음과 생각에 일용할 양식이에요. 물론 우리의 또 경제활동을 통해서 먹고 사는 썩어질 양식에 속한 것도 필요하지만 아무리 잘 먹어도 여러분 결국은 죽잖아요. 영생 주시는 일용할 양식, 그때그때 그날 주시는 말씀의 양식을 먹고 부지런히 먹고 자라가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 고센 땅은 가장 높은 하늘의 보좌에 계신 주님을 가까이 하도록 돕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밭갈이하고 이 말씀을 먹이려고 하니 여러분 점점 이제 진지하게 듣는 거예요. 하나의 종교적 관념이 아니라 점점 피부에 와닿을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3세대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부모, 자녀들뿐만 아니라 손주들뿐만 아니라 소유, 재산을 말한 거예요.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비즈니스를 말한 거예요.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주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는 목적, 공부와 진로와 시집장가 보내고 사업하고 인생의 건강관리하고 모든 목표가 주를 가깝게 하는 데에 정렬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이것저것 공부해서 만나지만 계속 공부할 거예요. 왜? 그 사람들도 헤매는데. 방향을 바로 알고 주님께 더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샘물, 시냇물, 우물은 다 생수의 근원이신, 만복의 근원이신, 공급의 근원이신 주님에 대한 비유입니다. 샘 곁에 심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심어졌다는 것은 요셉이 뭡니까? 주님을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아마 당시에 만복 근원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자기 형들이나 야곱보다 더 가까이 했어요. 그게 샘 곁에 심은 열매 맺는 무성한 가지 요셉처럼 우리들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늘 가까이 하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올해 그런 원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풍년의 때나, 지금은 좀 그래도 여유 있잖아요. 풍년의 때나 또 앞으로 흉년의 때나 엎치락뒤치락 계속 할 겁니다. 그 나중에는 어때요? 7년에 큰 흉년, 그때는 바로에게, 그때는 짐승에게, 그때는 적그리스도에게, 그때는 느부갓네살에게 엎드려 절해야지만이 먹고 사는 시스템 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센 땅을 예비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 서로 격려하며 용기를 주며 힘을 내야 됩니다. 사단이 근데 불화살을 쏘고 시험을 주고 우리 육의 정욕과 육신의 생각으로 막 이간질하고 막 이러지만 그래도 그걸 이기고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 인생과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이 정렬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편 2절 3절도 같은 약속을 주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편 2절 3절 시작.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하려면은 어렵고 시험이 있더라도 결국은 형통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샘 곁에 시냇가에 주님 가까이 고센 땅에 머물기를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고센 땅은 전능하신 주의 보호와 부족함이 없는 공급을 받을 수 있는 환난 날의 피난처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기쁨의 교회가 지난 포항 지진 때 그 역할을 했던 것처럼 앞으로 올 한 해 많은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많은 축복과 능력을 받아서 이 역할을 이 도시만이 아니고 대한민국만이 일본과 열방을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자들이 고센 땅에 가는 자들이 많이 나기를 축원합니다. 핵심은 뭐냐? 요셉의 성품이에요. 원수를 용납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막 입술로 막 이렇게 저주하고 비난하면 안 돼요. 힘들지요. 그러나 그때 찬양하세요. 찬양의 제물을 올려드리시고 포용하세요. 기다리세요. 인내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닮았구나 하고 그 통로로 쓰시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 어른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45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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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공급자인지를 분명히 하십시오. 이 세상에 거짓 풍요신, 바알신, 세력의 신, 권력의 신, 물질의 신, 만몬신에게 엎드려 절하지 마시고 겸하여 섬기지 마시고 오직 주님을 가까이 하기에 높은 산까지 올라가 주의 말씀으로 접붙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다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자녀, 건강, 교회 필요, 이 민족과 도시의 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온 가족이 다 함께 말씀의 방향에 정렬되어 올 한 해 고센 땅에 거하는 성도의 복을 받는 원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